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늘 메모를 해왔습니다. 물론 목회 일기도 쓰기도 하고 생각나는 것들을 간간히 메모를 해왔습니다. 며칠 전 옛 메모들을 뒤적이다가 2005년 145 성전 시절에 메모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으로 예배에 반주를 하던 제 딸이 매우 놀랐다는 듯이 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설교가 끝나고 찬송 반주 준비하라고 기도 중에 눈을 떴는데 장로님들이 다 우셔 모두 눈을 닦으시더라. 평소에 근엄해 보이는 장로님들은 안 우시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볼 땐 우시더라고. 아주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나마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양목사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장로님들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목사가 뭘 설교해도 은혜를 받으시고 이 천방지축의 목사가 뭘 해도 늘 이해해 주시는 좋은 장로님들 때문입니다. 이런 장로님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오늘의 교회로 자리 잡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과 박수 한번 해봅시다. 제가 밖에 나가 연합활동 시찰에 노회 나가보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큼 순박한 분들이 없어요. 참 순박하신 분들이.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변화시키는 눈물은 도대체 뭘까요? 눈물을 글썽이거나 뺨을 타고 주르르 흐를 때 사람의 마음을 아주 뒤흔드는 이 눈물, 대체 눈물이 뭡니까?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눈물에는 어떠한 요소가 있기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가? 실험 결과 눈물은 말이죠, 물 90%, 소금 7%, 단백질 2%, 점액소 1%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에 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젊은이가 노인보다 분비량이 많고 여자의 누선은 눈물샘은 남자의 것보다 약간 크고 생후 3, 4개월까지의 신생아는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잘 우는 것, 그것도 많이 우는 이유를 알겠고 신생아가 눈물도 나오지 않는 울음을 짜내듯이 우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러한 눈물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 소금, 단백질, 점액소 이런 요소들은 인간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효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눈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는 걸까요? 눈물은 곧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물론 거짓 눈물도 있지만 마음의 진실이 함께 쏟아지는 눈물이기에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진심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는 거죠. 이 눈물에 말이죠, 하나님이 약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피부암이 아닐까 싶은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이제 죽는다, 네 집안을 정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너무 기가 막혀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사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네 기도를 듣고 또 무엇을 보았다? 네 눈물을 보았다.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무엇이 동반되면 금상첨화인가 하면 눈물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쏟아붓는 눈물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중히 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독특한 것은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자신을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까요? 보통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곤 했는데 왜 이 경우에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성서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다윗만큼 많이 운 사람이 없어요. 물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지만 예레미야는 특수한 상황, 자기의 조국이 지금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운 것이고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며 눈물을 흘린 사람은 아무래도 다윗이 으뜸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그의 우는 모습을 몇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울었답니다. 그만큼 일 문제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침대가 눈물로 인해서 둥둥 떠다닐 정도이고 깔고 있던 요가 푹 젖을 정도라고 합니다. 과장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엄청 다윗은 울었다고 합니다.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진실함을 쏟아놓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주 앞에서 운 것은 주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근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 있게 그러합니다. 형식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함을 그렇게 쏟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눈물에 대해서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다시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바꾸실 정도로 하나님은 진실된 통회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부전자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눈물에 약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데 그때마다 그들의 믿음보다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너무 마음에 아파서 민망하사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과부의 통곡, 애처로운 울음을 듣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평상시 예수님은 기도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곤 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홀로 조용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곤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습관대로 그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에는 그저 늘 새벽기도, 산기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 조용한 곳에서 그 밤중에 산에서 기도로 몸부림치시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것이고 응답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묘사한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몸부림치듯이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기록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딱 3번 나옵니다. 이 3번의 기록,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 단어가 3번 모두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단어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35절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신 누가복음 14장 41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장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크루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크루오라는 단어는 울었다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뜻이 소리 없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다라는 단어는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클라이오라는 우는 단어는 소리가 들리게 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신 단어는 크라쪼라고 해서 고함치며 우는 것을 뜻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픔 속에 소리 없이 우셨고 조국의 멸망을 내다보시며 흐느껴 우셨고 인류 구원의 역사 앞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며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애절하게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친구의 죽음 앞에서 마음 깊은 곳에 아픔으로 우셨고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슬피 흐느껴 우셨고 집요한 사단의 시험 앞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전력을 다하여 몸부림치듯이 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거죠. 이런 주님의 기도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주님은 말이죠,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기도가 제일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의 기도는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신앙적인 문제는 속으로 오물오물하며 친구의 문제, 자식의 문제, 자신의 문제는 밤을 새며 울고불고 합니다. 자기의 영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는, 시험 드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는 거저 느긋하고 돈이 없어요, 시집 보내줘요, 장가 보내줘요, 병 들었어요, 출세시켜주세요 할 때는 밤새 죽어라 기도합니다. 예전엔 말이죠,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능력을 좀 받아야겠다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요즘 왜 이렇게 시험이 잘 드는지 모르겠다고 기도해야겠다면서 밤마다 교회 나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산기도 가서 능력 받고 오겠다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을 때 그 불을 끄겠다고 거기에 위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뭔가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문제, 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말이죠. 소리내어 우시면서 악을 쓰며 울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서, 온 기력을 다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가 아니라 길을 쓰고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통에 눈물을 보시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런 자기가 택한 자녀의 눈물의 기도를 왜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건 자신의 진실함이 묻어나오는 눈물의 기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영성과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위해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순절 기도 제단을 적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작정 울면서 기도한다고, 몸부림치고 소리질러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기도가 받아들여진 것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간절한 기도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죠. 하나님을 무슨 유능한 의사로 알고 병 고쳐달라고 떼를 써봐야 그 의미가 없죠. 하나님을 무슨 중매장이로 알고 좋은 신랑 참한 신부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무슨 입시 브로커로 알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합격시켜달라는 것, 하나님을 무슨 삼신할매로 알고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달라고 100일 기도 드려봐야 그 아무런 소용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건함,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모습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그 경외심,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필요한 게 있어서 청구서를 탁 던지듯이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 주님이세요. 주인님 앞에 뭔가를 부탁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분께 통곡과 눈물과 간곡함으로 간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그만한 경건함과 경외심이 꼭 있어야 돼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주인님에게. 내 뜻을 아뢰지만은, 내 소원을 아뢰지만은 결국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우선됨을 알고 기도할 정도의 경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나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옳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입니다. 요즘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를 아예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내 영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기도의 절기입니다. 더욱 기도에 힘씁시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시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새벽에 일어나고 금요일에 기도하고 기도에 힘을 씁시다. 요즘 사순절 기간 새벽길에 나서 보십시오.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보다 기도하러 가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적어도 사순절에는 말이죠, 그 기도하러 가는 성도들의 대열에 나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일어나 기도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놓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간곡한 심정을 드러내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결론은,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한 단계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께서, 정성과 진심에 감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에 꼼짝 못하신 다윗의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고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말처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시며 응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기도엔 마음을 쏟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울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심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와 눈물 그리고 경건함을 통해서 내가 친히 너의 문제 현장에 가리라. 너의 고통과 아픔의 현장으로 내가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내가 네 영을 강건케 하리라. 이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재단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순절두째 주일입니다. 주님, 경건한 성도들은 일어나 기도하는 절기인데 새벽에는 새벽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성도들의 대열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에서 헤어덕이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경우 살아갑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눈물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일어나 기도하면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진실이 쏟아지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들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다들 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진심의 기도를 보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아픔과 문제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눈물과 그러한 경건함과 경외심이 우리에게 기도재단에 꼭 있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기도의 재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